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야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는 결국 아합의 비참한 죽음의 말로로 끝나죠. 근데 여기 이제 아합은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 그러면 전체 39명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에 대한 이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왜 이렇게 많을까? 지금 여기 16장부터 22장까지 무려 7장 이상 이렇게 그를 언급한 장이 아주 길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왜 이 악한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 기록을 남겼을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아합 같은 모습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아합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그 속에는 우리의 악함의 본성도 녹아 있으니 우리의 다양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의 모습들이 그 속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많이 할당을 하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아합이 북쪽에 있는 아람과의 이제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 전쟁도 벌써 세 번째 전쟁이에요. 이미 앞서서 두 번에 걸친 전쟁은 그들로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전쟁은 그 반대로 이제 비참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 북쪽에는 아합 왕이 함께 도모를 해서,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아합을 만났는데, 이제 아합의 제안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람을 물리칩시다 그랬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인지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들을 있는가를 확인했더니 북왕국의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400명 플러스 1명 401명이 똑같은 답을 주는 거예요. 가서 올라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들으면서 영 내키지가 않아서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는 나에게 길한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흉한 예언만 하기에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좋아하는데,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이 자기의 귀에 거슬리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살다 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만 하는 말. 이 두 가지가 한 방향이면 좋겠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과 똑같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되게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말 뭐예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걸 좀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때로는 칭찬하는 달콤한 말은 누구나 다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은 때로는 쓴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귀에 거슬린단 말이죠. 그러므로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하는 말이 서로 다를 때는 어떤 걸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당장은 내게 쓴 약과 같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보통은 말씀 카드를 많이 뽑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카드를 뽑았어요.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적은. 근데 보통 교회들은 말씀 카드에다가 어떤 말씀만 집어넣냐면은 다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적어서 다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뭘 뽑든지 다 좋은 말씀이에요. 거기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냥 다 들으면 좋은 말씀만 듣는 게 좋은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를 책망해 주시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말씀 카드 안 합니다. 그 다 우리 듣고 싶은 말만 거기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거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도 들어야 할 경우가 있지만 그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리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카드를 뽑아서 한 것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만 하는 말이 하나가 되는 건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게 다를 때는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냥 듣고 싶은 말은요, 그냥 달콤한 유혹이나 나를 속이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합이 꼭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제 아합이 그 미가야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그럼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사신이 그를 데리러 갔어요. 13절 사신이 부르러 가서 그를 만나서 하는 말이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401명이 다 왕이 듣고 싶은 말 해줬으니 당신도 참고하시오. 당신도 왕이 듣고 싶은 말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가야가 어떻게 말씀하는가? 14절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즉 오늘 제목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말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는 것은 그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이 미가야가 이렇게 단호하게, 그리고 사실 이 말이 우리에게도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만나고 났을 때에는 이 미가야가 그 마음에 있는 진심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5절 셋째 줄 보면은 그가 미가야가 왕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게 뭐예요? 정말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인데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글로 쓰여져서 그렇지만은 실제로 음성이 들린다면은 약간 비꼬는 투로, 조롱하는 투로, 당신 뜻대로 되겠죠? 이러면서 아닌 것이지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내 마음대로 해봐,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투로 말을 하니까 이 아합 왕이 거슬른 거예요. 귀에 거슬려 가지고 16절 이 아합 왕이 또 반박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들어보니까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긴 하지만은 그저 그냥 좀 은근히 비꼬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슬려 가지고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해야만 진심을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17절 이제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제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자, 목자 없는 양이 된다는 건 뭐예요? 목자가 죽는다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목자는 지금 이 아합 왕인데, 그럼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된다는 거는 목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이 당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질 것이라. 그때 18절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냥 말한 대로 저 사람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을 해줘도 그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정말 진심의 예언을 해주니 그는 이제 거기서 또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19절 미가야가 이르기를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그들과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모셋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다 소집해 가지고 천상의 회의를 지금 소집한 거예요. 천상의 회의의 주제가 뭐냐? 누가 아합을 죽이는데 앞장설 것인가? 그게 주제예요. 예? 그거를 지금 이 미가야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지금 아합한테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회의를 소집하셨다. 그러면서 누가 이 아합을 깨워가지고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이제 거기서 이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서로 하겠다. 근데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를 속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악한 사람을 악한 방식대로 또 처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들의 속성대로, 그들은 거짓되니까 그냥 거짓의 영에 미혹되게 해가지고 그냥 그들이 그렇게 아합이 결국은 죽게 하겠다. 이제 천상회의의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소집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해주면은 아합은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24절 또 거짓 선지자의 대표인 시드기야 선지자가 가까이 오더니 이 미가야의 뺨을 후려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따지기를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여호와 영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데 그 여호와 영이 언제 나를 떠났고 너한테 갔냐.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누가 진심을 말하는지 모르죠. 누가 참 선지자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가 이 참 선지자의 미가야의 뺨을 친 다음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여기에 그의 미가야의 예언대로 그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미가야는 참 예언을 한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올 때까지 26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미가야를 잡아 그 성주 왕자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먹게 하라. 그게 뭐예요? 옥중의 고통, 옥고를 치르는 거예요. 참 이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다가 이런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선지자 이 미가야는 오히려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고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8절 미가야가 또 말씀하기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평안히 돌아왔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평안히 못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 평안히 못 돌아온다. 그건 뭐예요? 당신 죽는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한없이 어리석은 모습이죠.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한 것인가, 교만한 존재인가.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죄의 속성 속에는 우리도 우리 죄의 속성 속에 이 아합의 속성처럼 우리 안에도 다 들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은혜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오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은혜의 장막이 거쳐져 버리면요, 이런 모든 아합보다도 독성들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미가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말한다고 하는 것처럼, 또 다윗도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 영 성령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음을 우리는 늘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누가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뭐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형이신 성령도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들은 말씀만 전하고 장래 일어날 또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도 다 들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섞여져 있는 말씀이 되면 안 되고 아주 순수한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이 표준이에요. 표준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 항상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말씀하심을 우리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도 여러분 늘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각각의 인생의 그물이 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